점심 잘 드셨어요? 예, 점심 후에도 이렇게 잠깐 모여서 함께 우리가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목은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정했습니다. 사실은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에 관련된 여러 책 중에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주석에 보니까 이 부분의 제목이 Back to the Basics of Christian Liv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제가 예전에는 청년 사역할 때 Back to the Basic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자 훈련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IVP에서 나온 Back to the Basic 시리즈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주제를 다 이제 우리 기초 신앙을 다지는 훈련을 했었고, 기회가 되면 우리 작년부 성경 공부 시간에도 Back to the Basic이라는 주제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비록 환난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대단한 믿음을 보여준 교회였습니다. 환난 중에 있지만 믿음을 보여주고 드러냈던 교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너희들이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어내는 것은 우리가 과연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함이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는 주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의 목표이기도 한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환난 중에도 믿음을 견디어 버티어내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때로는 여러 가지 외적인 환난도 핍박도 있지만 또 때로는 알게 모르게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또 이제는 3장에 보면 디모데를 보내서 너희들을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를 격려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도들을 보낸다. 피차 너희가 사랑하고 믿음을 잘 지켜내면서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권면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장과 5장의 전반부의 내용은 이 세컨드 커밍, 우리 한자로 말하면 재림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말씀을 하고,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파루시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다시 임재, 다시 오시는 그 임재를 우리가 고대하고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교회. 교회의 존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관한,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들을 쭉 언급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날에 관하여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 도둑같이 그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 시간을 알 수 없어요. 물론 그러한 징조를 보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세울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환난을 믿음으로 버티어내는 교회가 종말에 관한 신앙으로 무장하고 오늘 어떻게 살까? 바로 그것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5장 후반부에부터 나오는 말씀들은 과연 그리스도인이 또는 교회가 어떠한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를 쭉 설명하시는, 이것을 이제 문법적으로는 임퍼라티브라 그래서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령문으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으로 들으면서
우리도 역시 기본으로 돌아가고 기초로 돌아가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1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려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기본이 크게 세 덩이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을 가르치는 지도자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는 교사와 목사와 선지자 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안다라는 말 이것이 오이다라는 헬라어의 말씀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분이 나의 지도자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 것 그것을 이제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성도님들이 돌아가신 고 홍창호 목사님의 그 목회자적 권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오늘까지 사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노 권사님들은 홍 목사님이 우리 홍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까지 지켜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원로 목사님, 유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원로 목사님을 참 존경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랑의 애틋한 말씀으로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어른들뿐 아니라 아이들, 청년들까지 다 우리 원로 목사님을 참 존경하고 사랑한다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노예 일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다른 교회의 대소사를 보게 되는데 실제 지금 오늘날의 현대 교회는 원로 목사님을 사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담임 목사가 교체될 때 원로 목사님이 교회에 못 오게 하는 참 슬픈 일이죠. 마음 아픈 일들이 실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도 예외는 아니죠. 존경받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비슷한데 어쨌든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님을 향한 그런 성도들의 그 애틋한 사랑의 마음, 존경의 마음을 제가 엿볼 수 있습니다. 감히 원로 목사님의 수준까지 제가 갈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저도 역시 원로 목사님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원로 목사님처럼 존경받는 그런 목사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교회의 질서, 교회의 기본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교회는 목사가 군림하고 통치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강해에서 지난 수요일 날 함께 나눈 것처럼 각자 개별적인 은사를 주셔서 목사와 교사로 삼으신 것은 교회를 성도를 온전히 세워서 봉사의 일을 하며 자라고 세우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러면 우리가 다 산속에 올라가서 하얀 옷 입고 예수님 오실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이 교회 공동체 삶에서의 여러분들의 기본으로 돌아가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를 주 안에서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야 하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이걸 잘못 들으면 여러분 저 사랑해 주세요. 저 사랑 받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듣기가 쉽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목사를 세우셨을까 이렇게 많이 고민하는 가운데 제 나름대로 알게 된 그런 그 깨달음은 제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거나 은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나뭇가지 같은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목회자를 통하여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 목사와 사랑과 존경의 관계가 될 때
그리고 날마다 가깝게 서로 소통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목회자와 거리를 두고 다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기초로 돌아가셔서, 기본으로 돌아가셔서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잘 살고 있냐? 그 사람이 복받을 사람인가라고 할 때 그것은 그들을 다스리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자, 교회 안에는 장로가 그런 일을 하는 역할이겠지만, 그러나 가르치는 일을 하는 자를 배나 존경하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목사에게 주어진 그 아름다운 그런 이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눈물로 기도했던 그 아가가 지금 생사를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의사들은 냉정하게 얼마 살지 못할 거라는 얘기도 하죠. 그것을 엄마 아빠가 오늘 교회에 와서 아까 예배도 드렸지만 제 방에 와서 막 울면서 이제 기도하고 갔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위로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엄마 아빠가, 그리고 또 그들을 바라보는 또 부모와 가족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 담대해야 할 것이고, 우리는 생사를 우리가 결정할 수 없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우리가 힘내어 기도하자, 정신 차려서 기도하자, 이렇게 권하게 됩니다. 그때에 힘들고 속상하고 얼마나 황당한 마음으로 왔을까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을 만나려고 오는 사람처럼 그렇게 목사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받고 가죠. 또 다른 성도도 찾아와서 가슴에 맺힌 이야기를 하면서 울고 또 기도를 받고 눈물을 훔치면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신 말씀을 되새기면서 또 마음에 새기면서 그것을 위로 삼고 힘을 얻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도 나누게 됩니다.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을 다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주일날도 저를 꼭 만나셔야 되겠거든 꼭 오셔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죠. 제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서 바깥에서 돌지 마시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자꾸 다른 교사, 다른 가르침에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받고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알고 그들을 귀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기본입니다. 믿음을 세우고 환난 중에도 믿음으로 버티어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장차 도적같이 주님의 날이 다시 임하게 될 때에 과연 어떻게 교회가 준비해야 될까? 그 기본이 뭐냐? 첫 번째는 주의 종과의 관계라는 거죠. 그 끝자락에 너희끼리 화목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문맥 전체를 놓고 보면 주의 종과 너희를 가르치는 자들과 화목하라 이런 말이 될 수도 있고, 너희끼리, 그러니까 너희 안에 피차에 서로 다투거나 분쟁하지 말고 서로 화목하라라는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몸입니다. 한 몸이, 한 지체가 서로 다투어서는 안 되죠. 몸이 서로, 이 내 한 몸이 분열을 일으킬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아파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곧 아픈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서 입이 나는 아무것도 안 먹을래 하고 입을 닫아버리면 입만 힘든 게 아니라 몸이 다 죽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입이 열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알아주고 귀히 여기며 그 가운데 우리가 화목의 명령을 받았으니 서로 화목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향하여 이 명령을 하는데, 첫 번째는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5가지인데 게으른 자들을 향하여는 권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일찍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게으름이라기보다는 영적인 게으름이죠. 교회가 함께 무언가 하려고 할 때 자꾸 못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딴소리하고 뒷북치는 사람이 있어요. 게으른 자 되지 말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권계하라 그랬어요. 권계는 충고하고 쓴소리하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이 치리가 없는 교회가 세례와 성찬이 있어야 되며 그와 마찬가지로 치리가 있지 않으면 교회가 되지 않는 것이 우리 교단의 헌법이죠. 그런데 현대교회 치리가 됩니까? 충고하고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잘 안 되죠. 저는 이 설교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마다 설교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런 가르침이나 훈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제가 어떻게 성도들을 혼내고 충고하고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항상 들어서,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말씀을 감싸고 감싸서 따뜻한 사랑과 위로의 말로 전해야 되겠다, 이런 그런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는 이 말씀 안에는 분명히 따끔한 충고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건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충고입니다. 그 말씀을 반드시 정신 차려서 들어야 하는 겁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 마음이 흐릿흐릿하고, 여기 원문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는 격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격려는 그냥 괜찮아, 잘 될 거야, 이게 격려가 아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향하여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라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새벽에 있었는데,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힘이 없는 자들도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못 일어나요. 그리고 늘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합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help the weak라고 직역할 수 있겠죠. 그 약한 자들을 도와줘라. 붙들어주라 라는 말은 도와달라는 뜻이에요. 약한 자에게 말로만 따뜻해라, 배불러라, 아프지 마라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라는 겁니다. 도와줘야 합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참 잘 참죠. 잘 참으면서도 이게 참지 못해 가지고 생긴 병이, 이 한국의 고유한 병이 한이라고 하잖아요. 한.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한, 이게 중요한 병으로 외국 학계에서도 그냥 한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한편 또 우리는 잘 못 참아요. 조금만 나를 건드리면, 나의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리면 못 참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성경은 굉장히 그 인내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으셨다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참으심을 기억하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기본이 뭐예요? 오래 참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5번째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저 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악하게 뭐 하면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영광 돌리면 되지 않냐? 안 돼요. 교회는 착한 일에 앞장서야 하고 선한 일에 서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본이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에 와서는 사람과의 공동체 관계이죠. 그래서 번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반대로 말하면 나도 누군가에게 충고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면하는 관계. 때로는 여러분들도 잘 알아들으셔서 목사님이 저렇게 애써서 얘기하는 이야기가 나를 향하신 충고의 말씀이구나. 목사님 알아들었어요. 잘할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물론 설교는 어떤 한 사람,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하는 말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다 보면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겠는데, 그때 우리는 격려와 권면과 위로의 말씀들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래 참으라. 또 참고 또 참으면서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 선한 일에 앞장서라. 교회는 착해야 됩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우리가 세상과 대적하여 싸울 때 우리가 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으로 대하는 겁니다. 세 번째 덩어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는 얘기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라는 영어의 그 부사가 되게 독특하죠. always가 항상인데, 그걸 갖다가 분해를 하면은 all, 모든, ways, 길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길들에 즐거워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것은 This doesn't mean you need to be a cheerleader, a clown, or stand-up comedian. 이 말은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이 너희가 개그맨이 되라는 뜻이 아니고 광대가 되라는 뜻이 아니고 항상 유쾌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좀 웃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사실 제 마음은 따뜻한데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근데 강단에 서면 저도 잘 이렇게 잘 안 돼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죠. 너희는 그냥 유쾌한 리더가 되거나 광대가 되거나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되라는 뜻이 아니다.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는 뜻은 그런 게 아니다. 성경적으로 이 기뻐하라라는 말은 praising God,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큰 것과 마찬가지로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기뻐하라는 말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길에 항상, 시간적으로 보면 아침에서 저녁까지, 또 내 인생의 시작부터 황혼기까지 항상 기뻐하는 사람, 항상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이다. 두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실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쁨의 삶을 누릴까?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염려하지 말고 항상 모든 일에, 여기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몇 차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세의 그 수도사들은 이 말씀을 좀 지키고 싶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하루가 24시간인데 24시간을 계속
기도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의 그 문구를 만들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문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통 때문에 캐톨릭에서는 기도문이라는 게 적혀져 있죠. 우리는 이 자원에서 글을 만들어서 기도문을 매번 만들어서 기도를 하지만 그들은 몇 번 기도가 있어서 그걸 하게 되는데, 장단점이 서로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처음의 출발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중언부언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눈을 딱 뜨는 순간 그 문구를 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계속 밥 먹는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잠자기 전까지 계속 거리를 걸어가면서 계속. 대단하죠?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죠?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가 배울 점이 하나 있죠. 그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목숨을 맨 거죠. 어떻게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아십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여전대연합회에서 기도가 슬로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달마다 이 금요기도회 밑에 보면 기도 슬로건을 여전대연합회장님께서 우리 아이디어를 주셔서 제가 공감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함께 문구도 싣고 같이 기도하자. 우리 여전대회가 뭐 할 게 뭐가 있냐? 정말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다. 기도가 중요하다. 천마산 기도원에 가면 그 큰 종탑 거기에 딱 글자가 하나 있는데 기도는 기적을 낳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얼마큼 기도하세요? 기도를 부탁하지만 과연 나는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까? 찬양을 부르는데 기도는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자, 더 나아가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사실 저는 항상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기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해석을 하기를 더 즐겨 하는데, 어쨌든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범사가 이 헬라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엔 판티 유카리스테테네 이렇게 돼 있는데, 판티라는 게 뭐냐면 모든 이란 뜻이고 엔은 안에라는 뜻이에요. 안. 그래서 어떤 그 영어 주석에 보면 이 감사하는데 for everything이 아니라 in everything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게 의미가 그런 겁니다. 모든 것들을 위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런 환경 안에서 감사하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환경이라는 것이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고 축복이 올 때 감사하는 건 쉬운데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한다는 건 참 쉽지 않죠.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환경 안에서 모든 일 안에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믿음을 세우는 교회, 환난 중에도 믿음을 세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종말을 준비하고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이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이 잘못되면 아무리 다른 것들을 많이 꾸며도 안 돼요.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모든 환경 안에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어서 나오는 말씀도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22절까지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도 하나하나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시간상 하나로 요약을 하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감동하셔서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귓전으로 듣고 흘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멸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히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매우 중요하죠. 잘 안 들리십니까? 잘 들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이 귀에 문제가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눈에 문제가 있는 성도들도 있지만,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은 95% 못 들으세요. 그런데 저는 마이크에다 대고 새벽마다, 다른 분들은 시끄럽게 들리는데도 제가 이렇게 크게 해드려요. 그래도 사실은 못 들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고 또 듣게 하려고, 육신의 귀는 자꾸 쇠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듣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못 알아듣겠습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고 붙잡아야지. 에이, 나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나는 예배 시간 들어오는 게 너무 싫어. 그러니까 나는 밖에서 사람들 만나고 노는 게 좋아. 교회 생활 거꾸로 하시는 분이에요.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자기들끼리 모이고 교회 구석구석에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회의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 외에는 중요한 장소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밥 먹는 것보다 중요해요. 교제하는 것보다 중요해요. 전도와 선교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듣지 않은 것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백투더 베이직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을 하나하나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표를 만들어서, 나는 오늘 주의 종을 존경하고 목회자를 사랑했는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나는 게으르지 않았는가, 나는 약한 자들을 격려해 주었는가 등등, 나는 항상 기뻐했는가, 쉬지 않고 기도했는가, 범사에 감사했는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루하루 이렇게 점검해 가는 삶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체크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대적으로 자기의 삶을 좀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의 표현이라고도 설명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과연 이런 기초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말씀 정리하면서 기본으로 돌아가라, 크게 보니까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겸손하게 당신들의 지도자 앞에 복종하십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대하고 선으로 대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첫째, 항상 기뻐하라.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셋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기본이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것은 아이들에게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구구단 가르치듯이 어른들에게도 기초가 안 돼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